오늘은 레위기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지금 조금 난리가 났죠. 이 아론의 아들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제 두 아들을 장사 지내는 장면, 그리고 이 다시 한번 그 제사장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 남은 두 아들에게 설명하는 장면, 그리고 이 아론이 모세에게 그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오늘 10장 본문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주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 어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향한 이 시대 신앙인들을 향한 어떤 경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그 원동력, 이 대한민국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에 관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 아주 강력한,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국 사람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들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이렇게 삶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독 구원에 관한 메시지,
이제 구원, 영혼 구원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하나님이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과정에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교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특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전국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그래서 이제 뭐 평신도 제자 훈련, 목회자 제자 훈련, 뭐 선교사 제자, 많은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 뭐 미국과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됐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나오고 또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 영혼 구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 이제 전도였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핵심이 전도를 위한 제자 훈련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양성하는 제자 훈련. 이게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 넘어오면서 각 교회와 한국교회 막 전도운동, 뭐 계단에 이런 거 써죠. 오늘도 한 영혼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걸 계단에 다 써가지고 전도 안 하면 이 제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자훈련, 이 제자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 포괄적인 뜻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훈련의 내용으로는 이 단지 전도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기능, 이 전도의 기능, 어떤 전도의 어떤 이 기능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는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계속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전도를 어떤 실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전도자라는 것. 나 전도 많이 했어. 여러분 이거를 부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나 전도해야지. 전도 잘하고 전도 잘하면 돼. 그게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이 제자훈련의 어떤 인상이 심어지다 보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격, 새 사람. 성경은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격의 변화,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에 다 나타나고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도는 많이 해서 교회는 엄청 부흥했는데 세상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점차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듣고 구원받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복음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1차적인 책임이 맞지만 서로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세 계명과 연결이 부족하면 그 복음 전도는 습격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습격 아시죠? 습격이라는 단어의 어감을 아시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연결하고 하나님께 사람을 연결하는 이 전도, 복음 전도는 파괴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지금까지 이 파괴적인 복음이 마치 습격하듯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복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남겼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남겼나.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정복은 사랑의 정복이지 섬김의 정복이지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는 정복이지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정복하는 정복이 아니죠. 그게 기독교 역사에도 많죠. 습격을 했죠. 습격을. 그래서 제자훈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훈련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조금 더 저 사람이 조금 더 착하고 저 사람이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별반 다를 거 없고, 십자가는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 그래서 제자훈련의 이 제자훈련은 전도의 기능이 아닌 인격이 변화되는 훈련으로 지금은 우리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의 기술이나 어떤 전도의 열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영접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정이 변화됩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막 하는데 주변에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게 일도 안 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인격이라는 거거든요. 인성, 인격. 제자훈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새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삶이, 내 인격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판 주셔? 그럼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 가는 삶을 살겠죠.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건강하게. 그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모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의 주된 의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계시입니다. 의도이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해 저거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이나 신앙을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제가 뭔가를 시키면 기분 나쁘겠죠.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왜 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 이거해 저거해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도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전도하라는데.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경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전도의 본질은 전도운동의 본질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 변화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 본질을 놓치고 어떤 결과론적 숫자나 어떤 이런 걸 따지면은 우린 계속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된 거죠. 새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됐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목표로 기능을 쟁점으로 삼아 일을 끌고 가면 뭐가 다 죽죠? 은혜라는 게 다 죽어버립니다. 은혜가 다 죽어버려. 은혜가 죽으면 나중에 그 일도 그르치게 됩니다. 기능을 쟁점으로 삼아서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를 쟁점으로 삼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성령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내 인격이 늘 변화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그 부분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생각하거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우린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가? 오늘 제사장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0장이 아주 정확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 아론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첫 제사 드릴 때 바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지성소에 들어갔을 것이다. 두 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하거든요. 바로 죽습니다. 이 죄인이 대제사장이 아닌 죄 문제 해결받지 않은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사합니다. 그랬지 않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불, 왜냐하면 하나님은 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불을 태우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향할 때. 그 불 피우는 재료를 다른 것을 썼을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분향할 시간이 정해졌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분향할 시간, 제사장이 분향할 시간을 정해줬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거의 세 가지 말고는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죠?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제사장 임명식이 끝나고 8째 날에 첫 번째 제사까지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던 이 두 아들, 내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그리고 적용할 때 틀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 고참이 심부름 시켰는데 이등병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저보고 커피 뽑아오라 하는데 콜라 뽑아갔다고 엄청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안 들립니다. 잘.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그 말씀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충 흘려 듣습니다. 대충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맞춰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왜죠? 왜 이 제사장이 죽어버렸죠? 이 제사장이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는 완전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가 잘못되면 그 다음 예배는 더 잘못되겠죠. A를 B라고 해석했는데 그럼 그 다음 성도들은 B를 C라고 해석하겠죠. C를 D라고 해석하겠죠. 나중에 A가 Z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까? 10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임명식이 끝나고 너무 신나가지고 술을 마셨지 않을까.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측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심부름할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사라지죠.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됩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로 인한 삶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술을 너무 즐겨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약주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이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약주 한 잔씩 하시는 건 저는 어른들이 그런 약주를 하는 거는 굉장히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면 우린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 삶에서 오늘 술 마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술 마신 자처럼 사는, 뭔가에 홀려가지고 뭔가의 마음을 뺏기고 뭔가의 정신을 뺏기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술 먹는 것에서 저는 옳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고 들어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제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 다른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서서 먹되. 왜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켰을까요? 분명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누룩을 넣었을 것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제단 곁에 서서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먹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됐는데, 난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됐는데, 이제 난 구원 받았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좀 대충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배후의 하나님의 마음, 그 명령의 이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행, 잘못된 죄악들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한 이 거룩한 제사를 이미 시작부터 제사장들이 잘못 시작했으니, 그거는 이 이스라엘 전체 수십만이 되는, 성경의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는 것. 여기서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이유, 이거는 하나님 쪼잔하게 누룩 안 넣었다고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된다, 왜 꼭 여기서만 먹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약점은, 사단에게 속게 되는 그 지점은, 그 약점은 우리가 너무 큰 일, 원대한 목표 때문에 해야 할 교회 안에서의 작은 일들을 놓친 건 아닐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무너지다는 표현을 써서, 한국교회가 지금 쇠락기를 접어들었죠, 이미. 숫자적으로 말입니다. 숫자적인 게 아니라 우리 느낌상도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너무 큰 일, 너무 원대한 목표, 큰 캐치플레이들을 걸어놓고 사역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지켜야 될 작은 일들, 교회 안에서의 작은 헌신들, 교제들, 섬김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자랑들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쉼없는 사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저는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존재 위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업적 위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업적 위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주는 어떤 열매들이 지금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위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대제사장의 존재,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 거기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은 사역들을 꼭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 그게 중요한 것인데 업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제사를 하나님께 잘못 드려 자기가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것처럼 존재 위주라면,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면 크냐 작냐 유명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적 위주라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취급도 하지 않고 업적 위주라서 우리는 경쟁적인 것입니다. 다 나서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다 서로가 나서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했는데 주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하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우리는 귀신 많이 쫓아내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한국교회 제자훈련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할 때 절대 그런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업적 이런 걸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신앙관이 밑바닥에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이구나.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목사지만 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난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들이 죽자마자 모세도 독하죠. 아주 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는데 위로부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과 두 아들에게, 야 너네 옷 벗지 마. 정신 차려. 자세를 바르게 해.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옷을 벗거나 이 회막에서 벗어나면 안 돼. 지금 그런 장면이죠.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짊어져야 될 영혼들이 200만이야. 너희들의 200만의 죄인들이 있어.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이 평생 이 말씀, 이 구절, 이 레위기 10장 3절 구절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가까이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표현은 그것을 자꾸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꾸 반복하는 것. 좋은 투수, 어깨가 굉장히 싱싱하고 굉장히 근력이 있어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라도 처음부터 실력 있는 투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투수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꾸 던져서 그걸 보완하는 것입니다. 약점도 보완하고 제구력도 가다듬고 정확한 곳에 꽂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던지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된 자세구나. 내가 팔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야 정확하게 타자들이 치지 못하겠구나. 자꾸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실력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연약함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자세라고 합니다. 자세. 하나님께 대한 자세. 신앙에 대한 자세. 믿음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내 모습, 상처, 내 잘못된 습관,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게 있는 어떤 오만함들, 교만함들 이런 걸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릇된 그들의 자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을 세우기 위한 교훈으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태도를 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진짜 여태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로 그런 분들이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등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 뭐죠? 업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보상이 없으면, 업적 중심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바랍니다.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네,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버립니다. 아주 신앙을 잘못 오해했고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애굽 이 왕에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구나. 너 정말 지혜롭구나. 너 진짜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했을 때 요셉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엄청난 왕이 되고 축복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 전도를 많이 했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바울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내게 아직 붙잡혀지지 아니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 대전도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대전도자 교회를 한 10개 정도 세웠으면 책을 몇 권 내도 냈을 법한데 바울은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 난 여전히 이 지상의 시민권이 아닌 로마 시민권이 아닌 천국 시민권,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곧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징계는 슬픈 일입니다. 아픔이죠. 고난은. 그런데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그 위로를 하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신앙생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신앙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성경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변화돼서 성경으로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위로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서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인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이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각자에 맞게 주시는 사명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축복은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에게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할 한국교회 신앙은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가야 우리 삶도 다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저의 신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무엇보다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밑에 부교육자들이 생기면 다른 거 뭐 심부름 시킬 수도 있겠죠.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런데 요즘 담임 목사님들은 신앙도 심부름을 시켜버립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도 심부름 시켜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한 내 신앙의 행위는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되게 부흥하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신앙을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자가 불신자랑 어울리면 안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면 안 돼요? 저는 그 질문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러면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안 놀고, 불신자는 반대로 비기독교인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불신자들을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불신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규례가 철저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문제는. 그건 자기 삶의 수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걸 자꾸 교회 다니면 술 안 먹고 교회 밖에 나가면 술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가 그걸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 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이 반듯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성공하는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절제하고 주의하며 삽니다.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신자의 문제고 비신자의 문제입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딱 차이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그 거룩을 술 먹는 문제로 고작 담배 피는 문제로 이렇게 비유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귀하고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둠과 재앙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쉬지도 않고 24시간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떻게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할 것입니다.
묵상하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묵상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고 그냥 행동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 그냥 팝니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그냥 짓습니까? 난리 나겠죠. 우물을 팔 때 그냥 파면 물이 나옵니까?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묵상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다 합니다. 하나님 뜻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우리 열심을 원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십니다. 술 먹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한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다녀왔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묵상은 그래서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묵상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묵상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안 들어오시면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반드시 영광의 왕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불신자들, 비기독교인들도 전부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명상의 재료가 말씀인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삶의 문을 여는 것, 여는 시간. 그게 묵상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되는가? 저에게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가? 어떤 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저희 방송 오목TV에서 방송을 할 때 이런 질문이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하고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목사님 주례해 주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럼 예식장에서 안 하면 행복 없습니까? 아주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주례하고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구나. 아니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 몰랐을 때 모세에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아론에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막 한 것입니다. 누구나 살기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더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편한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 신앙생활이 내 작은 삶에서 보여지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린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은 어떤 기능, 제사장이라는 기능의 사람이기 이전에 제사장인 변화된 인격 새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